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시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 수 있을까?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구원의 열매는 항상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는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또 격려와 또 놀라우신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순간순간 붙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요, 어제는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이 권위와 질서 가운데 순종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이제 사적인 영역인 것으로서 이 가정에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까,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니까요, 아내들아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 속에 이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어제도 사화나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할 때, 좋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참 쉽지만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부당한 것에 있어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삶들을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지를 봐야 되고요,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아내의 순종은 남편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 이 차원은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할 때 말로 하지 말고 행함으로 보여줘야 된다.
행함 가운데, 참으로 진실함 가운데 정결한 행실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오늘 4절 말씀 보니까요. 마음을 온유하게 해야 되고요. 또한 안정한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의 중심으로 진심으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 길들을 꼭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면서 순종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부부가 협력해서 완성해 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오늘 말씀에 연결 지어서 봐서 그런지 그런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자기 살고 싶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그러한 일들이 오히려 더 아브라함, 특히 사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사라 한 사람만 위험에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별과 같이 그렇게 모래와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러한 일들을 아브라함이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평을 안 합니다. 원망을 안 해요. 아브라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떠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부각되지 않는 부분을 통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묵묵히 또 순종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사라를 보호해 주십니다.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고 사라를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많은 재산을 받고 그것을 떠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삶 속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묵묵히 순종하면서 참으로 억울하고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지 공의 가운데 맡기며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을 순종하는 역할이 참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또 진심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남편들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보니까요. 7절 말씀에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이라는 것은 영적인 지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깨달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남편들은 영적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더 연약한 그릇, 더 소중히 자신보다 어떻게 보면 더 쉽게 다칠 수 있고 쉽게 더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내들이 어떠한 마음의 변화가 있는지 심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쉽게 마음이 다칠 수 있으니 늘 그런 심령의 변화와 그런 마음의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체크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아내를 보호해 주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또 남편들은 아내에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생명의 은혜라는 건 무엇입니까?
남편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아내와 같이 반드시 협력하여서 그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또 아내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그런 관계 속에서 이해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아내와의 화목은 우리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와 화목하게 되고 또 아내와의 관계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할 때 저희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같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정이 화목하지 아니하고 아내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그러한 불편한 관계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기도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그러한 은혜의 통로로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경건의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이러한 경건의 이러한 기도의 순간들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참으로 중요한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화목하게 지내고 또 사랑 안에서 정말 기쁨의 관계가 유지될 때 하나님과의 질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충만해질 수 있다. 오늘 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것,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관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고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요, 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배려하고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맺어져 가고요. 하나님과의 또 풍성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이 생명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아내, 남편, 또 자녀들에게 또 이웃에게 가까운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배려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말과 행실을 조심하며 정말 여기 표현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연약한 그릇, 행여나 자칫 잘못하면 깨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그릇이다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가까운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더 관심을 갖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가까운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풍성히 맺어져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헌신하며 배려하며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과 특별히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감사함으로 꼭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맺어져 갈 수 있도록 더욱더 신중하고 진지하게 그런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영적 열매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며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